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통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성숙한 여성분께 당신은 결혼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결혼하신 분은 예,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할 것이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변을 할 것입니다. 결혼을 근거로 하여 예,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라는 답변과 아니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변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엄마 뱃속에 여자로 잉태되었다가 여자로 탄생하여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결혼하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잉태되었다가 탄생한 후에 성장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짐승기를 거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태신자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짐승기를 거쳤습니까? 이것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기 직전에야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짐승기를 거친 것을 몰라도 복음을 듣고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즉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는 태신자가 됩니다. 태신자가 된 후에 계속 성장하다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이 성장의 끝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짐승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며 성장하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짐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율법이 없거든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짐승으로 여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없는 백성들은 짐승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다음에 율법 아래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뭐예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야, 내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짐승하고 다름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짐승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성령 세례가 그때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나야지만이 율법 아래서 자신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8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숨을 쉬고 성교를 하고 늙고 병들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을 아십니까? 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짐승처럼 된 것입니까?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짐승의 형상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며 성장하다가 첫사랑을 잃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짐승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을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로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짐승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서 철저히 종노릇해야 얻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짐승인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짐승은 뭐예요? 본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것은 사람도 자기 본성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짐승이라는 건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야 이걸 깨닫지 죽는 날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짐승만도 못해 그래도 내가 왜 짐승이야?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짐승만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짐승이야 그래도 뭐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짐승이야? 내가 사람인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인생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짐승하고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옛 짐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용이었구나. 나는 지금 뱀이었구나. 나는 사탄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요. 야, 내가 짐승이었네. 그럼 이런 짐승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요? 짐승에 우리에 누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주님을 내 스스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짐승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즉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짐승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님께 가서 혼인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가서 혼인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지 혼인을 하죠. 레벨이 맞아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뭐예요? 내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걸 깨달아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야지 주님과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혼인을 하니까 몸으로도 하나가 되니까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고 이 짐승의 우리의 누이신 주님을 먹음으로써 뭐예요? 이제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께 가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 혼인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주님과 혼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혼인하셨습니까?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혼인하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가운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까지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가운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받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오면 이제 이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서 이제 마음껏 생명이 나타나니까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산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여러분에게 이 복, 처음에 아담에게 주고 그리고 노아에게 줬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다 받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호칭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모든 힘의 주인이라는 의미와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 뱀의 머리를 밟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지 못하여 뱀의 머리를 밟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되지 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삼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함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증명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만이 만군의 여호와의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어 만군의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자기를 죄와 사탄과 사망에서 구원하여 자기로 하여금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증언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것,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근데 밤날 예수님만 얘기하고 내가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이 실제가 됐다는 걸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엔 주님의 증인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걸 증언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밤날 죄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만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신자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증인이며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아십니까?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을 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여기서 나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뜻이 히브리어로 요두 헤이 바부 헤이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손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이들은 여호와가 주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유일신 여호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삼위일체론과 영원 불멸, 지옥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도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님인 것을 모르고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엘 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요엘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구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주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말한 이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주님으로 다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왜? 주로 다 바뀌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신약에서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활동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주로 활동을 하셨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신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탄과 사망이라는 다른 신을 아직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아, 주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요. 죄와 사탄과 사망도 내 신이란 말이에요. 염려가 내 신이에요. 불평이 내 신이에요. 판단 정죄가 내 신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내 신이 돼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증인은 안 되죠. 주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김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나에게만 순종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내 신이 아니에요. 마귀도 내 신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니까 염려하잖아요. 불평하라니까 불평하잖아요. 간음하라니까 간음하잖아요. 술 취하라니까 술 취하잖아요. 왜요? 마귀가 내 지금 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도 버리고 불평도 버리고 짜증, 판단, 정죄 모든 걸 다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은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종 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단 말.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뭐예요? 또 마귀 종이 돼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종 노릇 하잖아요. 불평하라, 판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라, 여기에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의 종노릇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증인도 됐다가 마귀의 증인도 됐다가 매일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리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겨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겨 만군의 여호와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통한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출애굽기 기자인 모세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찌들고 비천해진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400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30년은 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있었을 30년 동안에는 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 400년 동안 종노릇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종노릇 시킨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받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수를 다 몰아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목적으로 조직된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전쟁에서 싸울 여호와의 군대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시고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50일 후에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만 드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생문이 훤한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저 집에서 놀기만 하고 제 멋대로 살면서 그저 부모님께 감사만 하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모보다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여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며 대학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대학 공부를 마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님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성막을 만드시고 십계명과 제사 드리는 법, 제사장의 규례, 절기에 대한 규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을 즐겨하던 모습인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옛사람을 다 멸하시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시인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신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신약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광야 학교를 통해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되지 못한 신자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신자들은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여호와의 군대와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곧 광야 학교가 군사훈련과 신부훈련이 되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다면, 즉 거듭났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만을 먹고 바르는 신자들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아직은 군사훈련과 신부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속히 거듭남으로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군사훈련과 신부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갑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가고 계십니까? 아직 어린 성도들은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구원 받아요. 근데 뭐예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주님 오실 때 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질을 갖추지 않는데 주님의 신부가 돼서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인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가고 계십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나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가고 계십니까? 이 훈련의 끝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알고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왜? 이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오라가 오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발견하니까 뭐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휴거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부족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군사훈련과 신부훈련을 받아도 자기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알게 됩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호렙산, 곧 시내 산에서 세운 첫 번째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을 행하는 주체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첫 번째 언약으로 인해 20세 이상 계수받은 군대들이 다 죽음으로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세우신 새 언약의 2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의 마음과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이스라엘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주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음성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하나가 되는 이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므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이걸 언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위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이 새 언약, 선지자에게 맹세하시고 모세에게 맹세하신 이 새 언약을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 같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을 알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미 새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믿고 새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길 바랄 때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자기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했어도 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이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애통하고 회개하는 할례와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씻는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되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광야학교를 통해 훈련받은 여호와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성령님을 자기 혼안의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군대가 됩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서도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죄가 무너지고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기초로 가나안의 7족속,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통해 역사했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을 다 몰아내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리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며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신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광야학교에서 군사훈련과 신부훈련만 받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7족속이 마음과 육체에 우글거리는데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어서 성령 세례를 구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광야 학교에 들어가십시오. 군사훈련과 신부훈련을 충실히 받으시고 요단을 건너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지휘를 따라 성령 충만과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받아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 공중강림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성령세례를 받고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매일 발견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만 매일 중노라 할 수 있고 매일 중노라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휴거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되길 위해 주의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